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한다. 참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말 같기도 해요. 여러분 언제 기도 배운 적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하는 대로 또 우리 또 부모님들이 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또 선배나 누군가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기도가 됐어요.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에 형식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기도, 더 좋은 기도를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어요. 오늘도 기도를 마치시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배웠는데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형식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인데 너무 많이 우리는 주기도문을 무슨 행사 끝날 때, 예배 끝날 때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게 참 많고 또 어쩔 때는 주문같이 쓰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건 또 하나의 진정한 기도고 어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형식의 기도인 것,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 없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5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이게 손가락으로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돼? 엄지. 하나님이 들어가.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2번째 손가락, 영광과 감사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감사가 있어요. 한 주 동안 살아간 거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산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찬송 돌리고 하는 그 내용이 2번째 들어가요. 3번째는 회개예요. 왜? 자격 만드는 거예요. 자격 만드는 거.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용서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 속에 응답 주시지 않아요. 그 때문에 회개해요. 그리고 4번째 손가락은 구하는 거예요. 소원도 얘기할 수 있고 아픈 거 얘기할 수 있고 속상한 거 얘기할 수 있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손가락은 약속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 나는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나를 보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시고 나를 갖다가 응답의 상대로 여기시게 돼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꼭 들어가야 돼. 이거 안 들어가면 도장 안 찍은 것과 똑같아. 물론 하나님은 이 형식 다 빼고 급한데 무슨 이거 언제 급한데 이거 형식 다 따져요. 지금 내가 응급실 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회개 이거 언제 해요? 그냥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면 그거 다 하나님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성숙이 오고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고 바르게 기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꼭 들어가도록 그 순서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기본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 형식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비유가 오늘 이 친구를 찾아온 사람의 비유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기도의 관계를 바로 하라.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여라고, 아버지여. 기도를 가리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또 던져주신 게 뭐냐면 아버지.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나와의 관계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라고 하는 말이 있고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하시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안에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 아버지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벗대물로는 줄 수 없는 이 친구 관계는요, 이해관계가 깨지면 친구가 단절될 수도 있어요. 마음에 맞지 않다든지 뭔가 섭섭한 일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참 정말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사건이 생기면 친구는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벗대물로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강청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섭섭해도 속상해도 부모 자식 간에 싸워도 큰 소리가 나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 어느 것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절대적인 관계가 되고 생명적인 관계가 되어져서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러한 모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테필라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라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 헬라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신성한 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로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했는가 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만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놓친 것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히 마음 아픈 단어예요. 어렸을 때부터 큰 매를 맞고 자란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폭언을 당한 또 사람들, 학대를 당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든지 무책임했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한마디가 상처가 되었다든지 별별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하면 울분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부모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도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희생하는 분, 책임져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지만도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버지는 바로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난 것들은 아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순간부터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아니 끊고 싶어도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서 우리의 기도는 그분,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하고 이것보다 놀라운 일이 더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아닐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아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나한테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가서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고 했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라고. 네, 이게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참 모습이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걸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라고 하는 말을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라고 하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썼어요. 이거는 반드시 주신다는 말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뭐가 아깝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세요? 뭘 주세요? 네, 그러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나쳐서 뭘 더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너 원하는 거 구해봐.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어요. 너 뭘 구하니? 아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네가 이렇게 귀한 걸 구하기 때문에 구한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뭘 구해도 벌써 눈치만 봐도 제가 뭘 원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그걸 채우고 주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따라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를 구했는데 열을 주고 싶어 하시고, 내가 열을 구했는데 100개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따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친근감 가는 거죠. 네.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 가도 하늘은 보여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어떤 곳에든지 계셔서, 그래 내가 여기 있고 뭐가 필요하니? 그리고 더 필요한 것들은 없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요. 고통이다, 수고했다, 이제 근심덩어리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 속에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것은요, 가장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장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그에겐 제로였어요. 오히려 아빠의 없음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불이익은 너무 컸던 거예요.
차별이 너무 컸고 멸시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야베스는요, 다른 것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성경은 이제 역대상 4장 9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야베스를 따라합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예, 가장 끔찍하게 살았던 이 장본인이 어떻게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졌을까? 존귀한 사람으로. 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는 나는 아버지가 없어, 그러나 아버지가 있어. 이게 뭔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육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이 정도의 절대적인 관계요, 친근감, 그리고 꼭 주신다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 먼 곳에 계신 남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없고 내 아버지는 없고 남의 아버지 아니에요. 따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여러분들 그 정도의 마음이 있어야 든든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적으로 부모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육신의 부모가 못해준 걸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이 끊기고 육신의 아버지 것 갖고 사는 게 낫겠어요? 육신의 아버지께 끊어져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낫겠어요? 말해 뭐해? 당연히 그거죠.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알고 기도할 때마다 관계를 가지고 확인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가 응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은 내 진정한 아버지다 생각하고 아버지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응답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내용을 바로 하라. 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갔다? 의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떡 세 덩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라고 생선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보면 계란이에요. 달걀이에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라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계란하고 이 생선은 유대인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그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작은 단위의 그런 음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기도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를 그냥 있는 그대로 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기도를 거창한 것만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야 돼. 일상의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면 큰 기도하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예,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 아니 오늘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세요. 당연히 기도해야지. 오늘 밥을 먹는데 소화 잘 시키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지. 오늘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를 만날 때 대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픈데 하나님 두통 없어지게 해주세요. 배 안 아프게 해주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상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왜?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사소한 것이 없다. 네, 그 사소한 것이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소한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 아픈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배 아픈 거 없애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문제가 풀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중언 부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는데 왜 구하라고 했을까? 알면 하나님 알아 다 해주시면 좋죠. 근데 왜 구하라고 했을까?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아는 거예요. 안 구하고 하면 자기가 한 줄 알아. 그러나 구하고 오면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도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만드는 것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부터는 쓸데없는 얘기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냥 내용도 없고 핵심도 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픕니까? 하나님 나 아파요. 죽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속상합니까? 하나님도 속상해요. 눈물 날 것 같아서 하나님 난 울게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나 소리 좀 지를게요. 예, 그냥 일상의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다 하시고 우리들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인데 말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인데 엄마한테 말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왜 자꾸 이런 뭘 감추고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꾸미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러나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체면 불구하고 얘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말 못하면 아버지가 아니죠. 그것도 말 못하면 자식도 아니죠. 다 얘기해요. 시험이 와도 얘기하고 소중한 일이 있어도 얘기하고 뭐 결혼 문제도 얘기하고 부모 문제도 얘기하고 친구 문제도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있는 얘기를 다 하세요. 하나님에게 더 쉽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구한 대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0절,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금방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고 알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좋은 것 얘기를 하다 갑자기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겠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응답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다른 것으로 주시는데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원하는 건 오지 않았을지 몰라도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오는 상태가 그 모습이에요. 때로는 내가 구했는데 왜 하나님 요대로 안 주십니까? 왜 요 시간에 안 주십니까? 왜 요 방법대로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그걸 그 방법, 그 시간 그대로 주셨으면 더 큰 거를 놓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음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이것 주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거야 라고 해서 요걸 주실 때도 참 많아요. 그럴 때는 요것이 그냥 응답 안 주셨다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응답 주셨구나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육의 것보다도 영의 것들을 먼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따라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따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주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그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만
그리고 일상적인 기도를 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면 응답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시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일상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 다른 응답이 올 때는 응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 지금까지 내가 지내야 되는 모든 것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응답조차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고 기도의 내용 속에 여러분의 일상을 다 집어넣어야 되겠지만도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셔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든지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태도를 바로 하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까도 했지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체면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계속 난리를 치는 그 상태가 바로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강청함의 이야기를 냈을까? 때로는 기도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 수도 있고 응답이 올 때까지는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것, 그 태도를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시기 전에 내 삶의 내용을 먼저 보시고 기도의 내용을 보신 후에 내 삶의 내용을 또 보시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아니하면 기도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집 구조상 서민들은요 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집 안에서 양이나 가축들하고 같이 자요. 톡을 하나 높여서 거기 사람들이 잡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일 때 양들도 같이 움직이니까 밤중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아이들과 같이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도 가난하기 때문에 다들 그 망토 같은 걸 하나 덮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자기 때문에 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옆 사람도 다 애들까지 다 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꼼짝도 못하기 때문에 친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근데 이게 재미난 표현은 영어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웃들이 다 들을 정도로 깨운다라고 영어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대문을 막 두드리며 떡 좀 줘, 떡 좀 줘 그러는데 안 나온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깨는 거예요. 누군데 이렇게 밤에 시끄럽게 그래? 누구야? 저 정도면 좀 떡 좀 주지. 저 사람 저렇게 매정해. 친구라고 하는데 뭐 저래? 그 동네에서 창피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 두드릴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 조용히 해. 죽게 여기 있어. 빨리 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강청함이에요. 이게 뭐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니면 뭐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참작을 했다. 그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 목적 하나만, 어떻게 보면 걔는 이기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그것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그냥 그렇게 외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이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체면 불구하고 시간 다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마는 거예요. 강청함의 기도가 없고 절박함의 기도가 끝을 보는 기도가 없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뭐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몇 번 기도했다고?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 사업, 교회까지 어떤 나라, 민족, 열방까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지만 때로는 환도뼈가 날아갈 수도 있고요, 에스더와 같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요, 한나와 같이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을 보는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강청함의 기도가, 그 태도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늦어질 때는요, 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늦어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지은 건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잠언 28장 9절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안 될까? 기도한 게 아니고 가증한 행위를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은커녕 매맞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자꾸 해결이 늦어질 때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문제를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거 바꾸려고 지금 기회 주시는 거예요. 야, 빨리 그릇 만들어, 빨리 바꿔, 그러면 될 거야. 그런데 자기는 안 바꾸고 똑같은 걸 가지고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강청해도 안 돼요. 나를 바꾸는 순간 작은 소리로 얘기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자꾸 나를 바꾸려고 했을 때 응답은 더 빨리. 여러분 빨리 응답 받고 싶습니까? 빨리 나를 바꾸세요. 빨리 응답 받고 싶습니까? 빨리 내 죄를 해결하세요. 빨리 응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세요. 나를 바꾸면 응답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웁니다. 배운 대로 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있는 그대로 구하세요. 그리고 끝을 보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를 바꾸세요. 이 기도의 모든 내용 속에서 우리의 응답이 주어지고 현장에 주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